우리는 모두가 옥토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자신이 옥토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죠? 나 자신이 과연 옥토인가? 물어보면 오늘 그 돌밭, 길가, 가시밭길에 떨어진 그 모습들 예수님이 설명하신 그 모습을 보면 나 자신의 모습이다 하고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죠? 돌이 있으면 깨부수면 되고, 그죠? 그 기경한다 그러죠. 좋은 옥토와 논을 만들기 위해서는 돌 골라낼 뿐만 아니라 아예 갈아엎어 버립니다. 큰 돌은 뭐 기계가 와서 뽑아가고 그냥 땅을 통째로 갈아엎는 과정이 있는데 갈아엎을 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좋은 옥토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갈아엎으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결과는 우리가 옥토가 되는 겁니다. 좀 더 가까이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길바닥에 떨어진 씨, 하늘나라의 그 귀한 축복의 말씀이 우리가 감히 바랄 수도 없는 그 귀한 하늘나라의 말씀이 들렸을 때 길바닥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믿으면 길바닥, 다른 번역엔 다 길바닥. 아예 이게 시작도 못하는 믿음입니다. 하늘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말씀을 하셔도 예수님이 그렇게 목숨 바쳐가면서 해도 깨닫지도 못하고 들어와서 튕겨나갑니다.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뺏어갑니다. 그 귀한 구원의 말씀을 확 뺏어가요. 듣기는 하지만 악마가 뺏어가기 때문에 믿지도 못하고 딴소리만 해댑니다. 구원도 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들어요. 우리 천국이 있다. 영원한 삶이 있다. 이 세상 모든 좋은 것을 다 합한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셨다. 예수님만 믿으라고 하면 그 말씀을 듣긴 하지만 사탄이 날쌔게 와서 채가버립니다. 그런 사람들 이제 길바닥 같은 마음, 길바닥 같은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돌밭 같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돌밭 같은 믿음. 뭐냐? 말씀을 듣고 기꺼이 받아들여요. 아멘도 하고 할렐루야도 합니다. 근데 마음의 뿌리가 깊이 내리질 않아가지고 오래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천국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 때문에 넌 박해가 오고 환란이 와요. 야, 딴 거 그 예수만 믿냐, 너만 믿음이 좋으냐? 그리고 박해가 오면 넘어집니다. 직장에서건 뭐건. 그 말씀을 듣고 들을 때 좋아. 그렇지만 뿌리가 내리지 않아서 믿음이 오래가지 못하는 사람들, 시련이 오면 또 세상이 타협할 일이 오면 그것에 저 이기지 못하고 신앙이 없어져 버립니다. 넘어진 사람들. 이게 이제 돌밭에 떨어진 사람들이에요. 돌밭에 믿음의 씨가 떨어지면 깊이 내리질 못하잖아요. 돌밭 때문에. 갈아엎어 버리면 됩니다. 세 번째로 가시덤불. 가시덤불에 떨어진 그 이제 주님의 하늘나라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이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 듣기는 했지만 그 씨가 자라서 오르려고 할 때 그냥 걱정들이 이것저 앞날에 대한 걱정 자식이 앞날 나의 앞날 건강 이런 걱정이 우선 앞을 꼭 가시처럼 이렇게 막 막아요. 성장하려고 할 때. 그다음에 재물의 유혹. 이 돈의 유혹이 그 사람을 그냥 돈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리조나의 세도나를 봐도 새 돈이구나. 버지니아의 헌돈을 봐도 헌돈이구나.
바닷가에 뭐 반돈빛이라는 데가, 아, 이거 반돈이구나. 돈으로 보던 게, 돈, 돈, 돈. 이 재물의 유혹 때문에 이 말씀은 들어왔는데, 신앙이 이놈의 유혹들, 가시덤불 때문에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재물의 유혹과 또 현세의 쾌락, 노세 젊어서 노세하면서 이 노는데 빠지고 즐거운데 빠져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믿음이 가시덤불 같은 그 믿음입니다. 가시덤불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욕심이, 아주 다양한 욕심이 오죠. 그 욕심 중에 제일 우리가 또 주의할 게, 우리가 관종은 아니더라도 관종이 있죠. 사람 앞에 나와서 칭찬을 받고 영광을 받고 남한테 이렇게 좀 이렇게 코를 좀 벌렁벌렁 하면서 이렇게 뭐 이러고 싶어 하는 그 욕심, 그런 것도 있지만 그 반대로 남이 나의 약점을 알면 어떻거나 완벽하게 보이고 싶어 하는 욕심이 있어요. 그 죄예요. 어차피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인데 남의 약점을 알면 어떡하나. 그래서 약점이 들켰을 때 그 남들한테 고상하고 하고 그냥 깨끗하게만 보여줬던 자기 자신의 추한 면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사람들한테 내가 들켰다, 나의 약점을 들켰다는 것 때문에 생명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죠. 베드로 보세요. 다윗 보세요. 자기 약점 다 드러났는데 그 너무나 지독한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참 거룩한 자로 뭐 백성을 이끌려고 들고 하는데도 사실은 그때 끝까지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좋으심을 바라본다면 그 사람은 옥토예요. 그 사람은 옥토예요. 비록 가시덤불이 있다 하더라도. 근데 그거에만 빠져 있으면, 자기 욕심에만 빠져 있으면 그거는 가시덤불 신앙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잘하다가 말았기 때문에 남에게도 그늘이 돼버려요. 그러면서 남의 믿음이 성장도 못하도록 방해하고 자신도 열매를 못 맺고 남도 열매를 못 맺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끌어내리는 사람들이 돼요. 가시덤불 밑에서 또 그늘이 되죠.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꽤 있을 수 있죠. 그죠? 남의 신앙이 뛰어나게 자라려면 그러면 끌어내리는 사람들 있어요. 그렇게 믿으면 안 돼. 뭐 이러면서 자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환경이 나쁠 때,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믿음을 잃고 유혹이나 쾌락이 다가왔을 때, 또 눈앞에 돈이 보일 때, 그것에 빠집니다. 따릅니다. 그래서 믿음의 일은 뒤로 해놓고 그러다 보면서 우리 자신이 옥토가 아니구나 하고 느끼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실수를 하고 죄를 짓고 때로 주님과 멀어졌다고 해서 옥토가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냥 유경시켜버리면 돼요. 내가 못하면 하나님께 의뢰드리면 되는 거예요. 죄 지었으면 회개하면 옥토 되는 거예요. 그 제가 이렇게 훌륭한 그 신앙인들을 이렇게 보면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분은 큰 시련이 다가와도 더욱더 하나님을 굳세게 믿는 분들 계셔요. 더 정말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박해가 다가오면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은 순교의 길로 가요. 그런 분들은 정말 옥토의 신앙을 가진 분들, 그런 분들 계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자들은
핍박이나 유혹이 다가오면 참 쉽게 넘어가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그런데 특별히요, 성경에 나온 분들은 이 완벽한 옥토를 찾아보긴 참 힘들어요. 성경에 나온 것들은. 에녹이라는 분 빼고요. 에녹은 어떻게 훌륭한 그 옥토의 믿음을 가졌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생활을 해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죽지 않게 하늘로 바로 데리고 올라가셨다. 이런 분은 아마 옥토였을 것 같아요. 근데 다른 분들은 보면요. 노아 보세요, 노아.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냥 오랜 기간 뭐 한 120년에 걸쳐서 방주를 짓고 사람들한테 일로 들어와라 하고 그 살아남은 노아도 보면 어느 날 술 잔뜩 드시고 벌거벗은 채로 그냥 술 취해서 주무시고 계셨거든요. 다 인간에게는 아무리 옥토의 믿음이 있어도 완벽하게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성경은 아주 철저히 보여주고 계세요. 그죠? 다윗도 그렇고요. 다들 그래요. 그거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뭐냐면 너희도 혹시 살아나가면서 완벽하지 못할 때 좋으신 나, 전능하신 나, 선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바라봐라 하고 구약에 그분들 내세우신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자기가 살라고 자기 부인을 부인이라고 속여서 왕한테 바치고 뭐 그 당시에는 뭐 지나간 사람 죽여버리고 부인이나 여자 뺏는 건 흔히 있는 일이었지만 자기가 살려고 그랬다는 거 조금 이거 좀 생각해 볼 부분 아닌가 좀 치사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하여튼 성경에 그렇게 완벽한 사람은 우리가 찾아보기가 참 힘듭니다. 그 엘리야도 봐요. 450대 1의 대결에서 이겨요. 그 우상 숭배하는 바알의 그 사제들 450명. 거기다 아세라를 섬기는 아세라는 저 여자신이고 바알은 남자신인데 다 그 당시에는 풍요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굶어 죽으니까 남자의 신 바알, 여자의 신 아세라 이 신들이 복을 줘야 풍요하고 굶어 죽지 않고 추수를 풍성하게 할 수 있고 뭐 그래서 그 신들한테 그냥 잘 보이려고 하는데 엘리야 혼자서 그거 우상이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하고 450명 더하기 400명, 850대 1의 대결을 깔멜산상에서 해가지고 엘리야가 이긴 그런 대단한 엘리야도 아방의 부인 이세벨이 너 죽여버릴 거야. 왜냐하면 이세벨이 그 우상들을 내려왔잖아. 그러니까 그 위대한 엘리야가 도망을 가는데요. 겁먹어서. 그렇게 기적을 일으켜 놓고도 그 이전에 3년 반 동안 비 안 온 것도 엘리야가 기도해서 이것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니까 가뭄이 들어서 이것들 고생하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비가 안 왔거든요. 그러고 850대 1로 이겨놓고도 아방의 부인 이세벨이 내가 내려온 그 우상의 사제들을 네가 다 죽여? 너 똑같이 죽을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도망가냐면 160km를 도망갑니다. 그냥 죽도록 그냥 밤낮으로 도망가는데 160km만 100마일이니까 여기서 버지니아주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우프리치쯤 될 거예요. 그러고는 거기서 사환을 그 심부름한 사람을 남겨두고 혼자 하룻밤을 더 가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더 이상 못해 먹겠습니다. 엘리야의 고백이 그거예요. 죽여주십시오. 제 조상보다도 나을 게 하나도 없는 저입니다. 조상 뭐예요? 그 우상에 빠지고 많은 실수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베풀었지만 잘못한 것도 저는 좀 나아서 예언을 한다고 하고 하나님 일을 한다고 했는데
저 그들보다 그 조상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죽여주십시오. 더 못해 먹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그 완전한 옥토의 믿음을 가진 분들은 참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그때 좋으신 하나님을 쳐다보느냐, 용서의 하나님을 쳐다보느냐, 그리고 자기의 부족함을 솔직하고 정직하게 인정하느냐, 자기의 죄성과 더러움을 솔직하게 고백하느냐, 그 하나님 보십니다. 끝까지 나는 깨끗해요, 난 잘났어요. 이것보다 로마서 그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도다. 이 죄인은,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올바른 사람은 하나도 없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를 해요. 나 죄 없어요 그러는 건 말 자체가 거짓말이고 죄예요. 솔직하게 인정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나도 너를 깨끗하다고 칭해 주리라고요.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하는 분들은, 죄를 인정하는 분들은 옥토입니다. 그래서 죄 지었을 때 회개하는 분은 옥토, 환난 중에 더욱더 잘 믿으려고 몸부림치는 분들, 진정한 옥토, 진짜 눈물 나는 옥토. 그리고 나의 삶의 방향을 예수님을 향해서 잡고 있으면 그분은 옥토입니다. 비록 느리더라도, 비록 가다가 넘어지더라도 삶의 방향을 예수님을 향해서 가고 있으면 옥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부족한데 어떻게 완전한 옥토가 될 거냐? 어떻게 내 안에 떨어진 구원의 씨를 100배로, 60배로, 30배로 열매를 맺을 것이냐? 아주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너무나 쉽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나의 구원자. 그건 누구를 만나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하건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분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분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어떤 장소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만큼은 물러서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 누구건 간에. 이걸 고백하는 분이 옥토입니다. 죄를 짓고 넘어졌을 때 회개하며 예수님의 좋으심을 믿고 나의 죄를 씻어주셨음을 믿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에 그런 사람들이 받을 축복이 오늘 로마서 8장에 나왔는데, 아마 제 생각으로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8장을 이렇게 쓰는 데는 어마어마한 감격과 막 영혼이 흔들리는 막 그 기쁨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 로마서 8장 맨 끝에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데, 우주 어느 거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뒤집어 놓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떼어놓을 게 없다. 그러면서 성령님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우주의 상속자가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우리의 세상의 삶이 끝났을 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부터 오는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 놓으신 세상이 기다리고 있고,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으며 우리는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서 완벽한 생명, 완벽한 건강을 누리며 성령님을 시켜 죽을 몸까지도, 우리의 죽을 몸까지도 살려주시며 거기에는 희망이 있고 해방이 있고 무죄의 선언, 너는 죄 없다 하는 그 칭의, 그것이 있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이 있는데, 근데 로마서 8장, 그런 로마서 8장의 사도 바울이 쓴 이 그 축복을, 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로마서 8장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걸 놓쳐서는 안 되죠. 딴 건 다 놓쳐도 그것만큼은 놓치면 안 되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라는 고백에서 오는 겁니다. 그 믿음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꼭 붙잡는 겁니다. 한 40년 전에 제가 이제 그 한국 전체에서 이 사기 도박의 최고 고수를 만나봤어요. 그분을 모셔다 간증을 들었는데 80년대에 사기 도박을 쳤는데 그것도 이제 주부 상대로 그 당시에 긁어모은 돈이 4억이었어요. 4억. 4억 원. 그때 환율 뭐 한 500원 뭐 이럴 때 4억이었고 어마어마한 돈이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이제 잡혀서 신문에도 희만하게 나고있죠. 감옥에 가게 됐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고 거기서 두들겨 맞고 그 피해자들 가족들에게 그냥 엄청난 협박을 받고 원망을 당하고 그 이제 살 길은 막막한 거예요. 이제 빨간 줄은 이제 이미 걷고 자기 그 호적에 그래서 이제 죽는 수밖에 없다. 앞날이. 그래서 이제 감옥에서 그 죽을 수 있는 걸 생각하다가 제일 쉬운 거는 이 팔꿈치에 있는 뭐 핏줄을 끊으면 잘 죽을 수 있다고 배웠나 봐요. 그래서 작업장에서 이분이 그 바둑돌을 날카롭게 깨서 날카롭게 만들어서 그거 이제 들어갈 때 그 다 걸리니까 바풀을 발바닥에 이겨서 그거를 발바닥에 붙여가지고 이제 가지고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밤에 이제 드디어 끊었는데 거기에 그 저녁 식사 시간에 죄수들이 4시에 저녁 식사를 하니까 밤에 배가 고파서 후각이 그렇게 예민하대요. 자기가 이걸 끊었더니 누군가가 피냄새다 하고 소리를 질러가지고 들켰어요. 죽지도 못해. 그래가지고 그냥 저 독방에 저 갇혔는데 그 당시 독방은요 높이가 아주 낮아서 엎드려만 읽을 수 엎드릴 수밖에 없대요. 제대로 앉을 높이도 안 된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게 독방인데 혀 깨물어 죽을까봐 입에다가도 재갈을 채워놓대요. 그러고 이제 며칠을 있는데 이게 지옥이구나. 형벌만 있는 곳이다. 이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는데 이 고통이 영원히 간다면 참 두렵더래요. 힘들고. 그리고 근저 교도소에서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자살하려는 죄라고 합니다. 감히 어디서 죄수가 자기 목숨을 포기해? 어디 벌 받아야지 하고. 근데 누가 그 성경을 안에 던져 넣어 줬는데 이 묶인 몸으로 턱으로 제가를 물려서 턱으로 이렇게 성경을 처음 읽어봤는데 턱 한 번 이렇게 휘둘릴 때마다 2장, 3장씩 넘어가는데 그게 얼마나 꿀 같은지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이렇게 좋은 천국이 만약 진짜로 있다면 어떡하나. 만약 내 앞날에 이렇게 좋은 천국이 이 로마서 8장 같은 그런 천국이 앞에 있는 내가 그것을 놓친 거 아닐까. 나도 그것을 갖고 싶다. 어떻게 하면 이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길이 있을까? 나 같은 죄인이 집 얼마나 많은 가정 파탄 냈겠어요. 사기치면서 얼마나 나도 갈 수 있을까? 근데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yes, 넌 갈 수 있다. 성경도 나는 갈 수 있다.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예수님만이 나의 길이고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 해가지고 결국은 어, 생활을 잘하고 모범수가 돼서 나중에 출소해서 신학대학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과거를 끊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얘기로는 이 도박하던 사람은 도박하지 말아야지 하고 손을 자르면 그렇게 결심을 하고 손을 자르면 나중에 만나보면 발가락으로 와투치고 있대요.
그렇게 못 끊는다는 거. 그러나 예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옥토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로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하는 거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거예요. 부탁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관해 달라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염려 다 맡겨라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던지라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 우리말로는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것을. 나의 그 희망도, 나의 꿈도, 나의 계획도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기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좋으심으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병도 들을 수 있고, 약해질 수도 있고, 능력의 한계가 있을 수 있고, 내가 무능해질 수 있는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맡기면 내 선행으로서가 아니라 내 공덕으로서가 아니고 예수님의 그 은혜로 전능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신 그 능력으로 다 맡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 어제 그 누가 교우님이 보내신 그 매일매일 읽어보는 거기에 제가 깨달은 게 있는데 우리의 그 경쟁력이나 성공이나 우리의 능력은 나로부터 온 게 아니라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 목사이고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너의 능력은 나로부터 온 거다. 그래서 이것은 네가 자만하지 못하고 뽐내지 않고 자랑할 게 네 스스로 한 거로 자랑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죠. 우리 겸손하게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다 거기까지는 고백하는데 그 다음 구절이 아주 마음에 들었던 게 그렇다면 능력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라면. 그죠? 모든 능력이. 아, 그게 참 좋았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크고 좋은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모든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어마어마한 것도 하나님은 능력으로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오직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고 모든 것을 의탁하는 기도를 바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할 일을 고쳐 가르쳐 주실 거고 버릴 거를 버리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돌바치고 우리가 길거리에 떨어진 그런 씨 같은 우리 마음 자세이고 가시밭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옥토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 방법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친히 밭을 갈아엎어 주시고 기경시켜 주시고 돌을 제거해 주시고 가시와 잡초를 없애 주시고 우리가 길밭에 길거리에 떨어졌으면 옥토에다 옮겨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문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면 주님이 한번 손을 잡고는 영원히 놓지 않으십니다. 영원히 놓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련이 다가올 때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고 그 다음에는 의탁하는 겁니다. 모든 걸 주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모든 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유명한 그 강영호 박사나 이런 분들 장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옛날에 가나다한 시절에 한국의 장님이 미국에 와서 그 부유한 집에 뭐 숙명여대 나오신 그 사모님을 만나가지고 미국에서도 그 당시에 한국인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높이까지 올라가신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입니다.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 누구나 옥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직 돌적이가 많고 부족하고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쓰러진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바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문을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옥토의 가문으로 바꿔주시는 과정이라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